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함. 우리는 로마서 1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돈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의 결과는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고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번의 A부터 F번까지 이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메시지 9번에 부담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 8절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지 않고 반역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미국과 지구 전역과 종교적인 기독교 가운데 있는 현재 상황은 왕이 없고 모두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방식으로 이러한 일탈이 있거나 이러한 일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역사 수업에 불과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은 참으로 오늘날의 타락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사사기에 묘사된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시며 이기는 이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어 왕국을 가져와 시대를 완결하게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왕이 없고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본 이후에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로마서 1번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이 있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식나무인 사탄과 합하였습니다. 지식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사탄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과 합하였으며 많은 것을 하나님의 대치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과 합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과 합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혼란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안에 있는 혼돈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등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또한 저수조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 즉 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만들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허망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르는 것은 변절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로마서 1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통치와 경배와 도덕성에서 혼돈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악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으며 그 결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바로 비극의 시기이고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혼돈 안에서 온갖 형태의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반역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며 내분이 있고 지파들 사이에 적대감과 싸움이 있고 음행과 불결함과 잔인한 살인과 온갖 형태의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들 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이 혼돈스러운 상태는 결국 로마서 2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기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그분의 지위를 폐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행정이 없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통치나 행정이 없었고 따라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며 그분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셔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 제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받을 몫이나 유업이 없이 여러분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대는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한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한 결과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불법적이고 사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 던지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을 때 거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고 복종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만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묘사된 불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개요에 로마서 3번과 4번과 5번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볼 때 곧 영원토록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안으로 지속적으로 분배되고
계십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서 삼일 하나님으로서 오실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먼저는 천년왕국 안에서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을 볼 때 그때 다윗의 천막 안에 한 보좌가 자의 가운데 굳게 세워지리니 한 분께서 진리로 그 귀에 앉으시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 있어서 순종함으로써 불법에서 구출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서 구출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구출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법이 없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법이 없고 법을 어기는 것이며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요. 불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 시대는 불법과 거역으로 가득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권위에 맞서 싸울 뿐 아니라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부름으로 충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거기에 맞서는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법의 원칙에서 돌아서며 반역의 길을 거절해야 합니다.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섬김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이러한 원칙 안에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자 5번에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사탄적인 이 혼돈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통치와 경배와 도덕성에서 이 혼돈은 옛 창조물 가운데 있는 사탄적인 혼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이 혼돈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와 사탄의 혼돈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악의 혼돈의 근원이자 요소이며 하나님은 신성한 경륜이시며 질서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경과 우리의 체험에서 혼돈은 하나님의 경륜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에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합니다. 이상 안에서 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이들은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을 살아내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서 승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며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 진리의 기둥과 기반 위에서 우리는 이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누려야 합니다.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들과 함께하는 신성한 삶의상의 교통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통안에 남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즉시 누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한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기를 그칠 때 가지는 잘려지고 열매 없고 메마르게 되며 포도나무의 풍성한 누림을 잃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교통에서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모든 세세한 일에서 주의해야 하며 항상 그리스도를 누림 가운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경륜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 이기는 이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가 되시는 그분에 의해 모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고 유일하고 신성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봄으로 우리한 이 경륜 안에서 우린 이 경륜을 수행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에 불법이 있고 혼돈이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허락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불법에서 구출되었습니까? 우리는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있고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상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누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러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주님께 열어 드립니다.